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 부부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결혼, 이혼, 재혼, 그리고 독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설교하기는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워낙 오늘 성경적 기준과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기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설교 있으나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있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중심으로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오늘 강해 설교는 아니고요. 워낙 내용이 많고 이 네 가지 주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대를 절대적 기준이 없는 시대다. 한마디로 가치관 혼란의 시대다 그럽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궁합이 맞지 않아서 결혼을 파혼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궁합을 보고 나서 야 우리 안 되겠다 하지 말자 이런 경우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30년 전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없겠죠 여러분. 또 여자가 연상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30년 전만 해도. 지금 연상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30년 전에는 연상과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극구 가족이 반대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30년 전 이야기 우리나라. 그리고 독신으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독신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강력하게 이끌어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 3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좀 나이가 들면 노처녀 이 노처녀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보통 구박받는 게 아니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노처녀가. 결혼해야지. 그 구박과 등살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한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자기 평생 살 남편 얼굴도 보지 않고 신문 첫날방에 결혼했다는 분들도 이야기 들었거든요. 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과 30년 전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정신 못 차리게 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 원리를 정말 우리는 알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정말 지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 여러분 부부가 협의 이혼하면 그냥 이혼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쉽지요. 한쪽이 이혼하려면 소송을 걸면 이혼 사유가 몇 가지에 해당하면 여기서 다 이혼이 됩니다. 물론 숙려 기간이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모든 결혼, 이혼, 재혼이 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영국 영화배우 저도 예전에 몇 번 본 영화배우인데 굉장히 유명하더만 휴 그랜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늘 결혼이나 일부 일처제가 로맨틱하지 않다. 결혼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마침내 어제 신문에 보니까 16살이나 아래인 에버스타인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동안은 결혼식이 뭐가 필요해. 결혼이 왜 필요해. 인간을 속박하는 굴레다라고 이야기했던 영화배우인데 물론 여러분 그 에버스타인가는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근데 결혼 안 하고 살았던 거죠. 3명의 자녀를 두고 즐길 것은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기자들이 굉장히 놀랬다는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여성과 연문을 뿌린 바람둥이로 유명한 배우가 휴 그랜트라 그럽니다. 그전에 중국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하는데 수없는 배우들의 결혼, 이혼, 재혼을 반복한 오늘의 우리 뉴스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뉴스를 듣다 보면. 그래서 결혼 제도가 유지될까 뭐 이런 이야기. 요새는 동성애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우리 시대의 결혼 제도, 가정 제도가 유지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맥락을 좀 이런 일들은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인본주의, 인간 휴머니즘이 등장하면서 기준이 인간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이고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사회가 서구죠, 여러분. 2000년 역사. 근데 그 이제 철학자들이 나타나는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 뭐 헤겔이나 이런 철학자들,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다 인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 자리 인간이 자리를 깨차고 앉아 있고 절대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준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지금 오늘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낸 현상이 60년대 그 사르트를 알죠. 보바르와 사르트 계약 결혼한 거. 저는 예전에 좀 대학 시절에 그 60, 70년대 유럽을 휩싸였던 이 계약 결혼이란,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뭐 계약 결혼 마음껏 즐기면서 결혼이 생활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완전히 그때 열광합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그런 결혼 제도 가정이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완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구 유럽에는 반 정도가 50% 출산이 혼외 아이들이 50%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50% 정도, 반 정도는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정말 다음 세대는 이 결혼 제도가 유지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또 전혀 아닌 오늘의 우리의 세대를 같이 공존하고 있긴 한데요. 자, 그런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두 사람의 남녀가 부모를 떠나 동등한 인격체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이건 꼭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의 이름을 다 지어보라고 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독신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 이름을 지어보라고 합니다. 이름을 다 짓는데 다 모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 앞에 가져가죠. 가져갈 때 그 설명을 듣지도 않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도 하면서 그 하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인류 최초 부부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결혼은 창조자 하나님이 선하신 인류를 향한 설계이고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내 개인적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혼이란 제도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설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결혼의 목적은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다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혼한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에게 대행하게 하는 행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랑 결혼한 제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도록 하는 너무너무 거룩한 행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가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결혼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족하게 만들었고요. 그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는 것.
중국의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이 걸치게 만들어 놓은 거 굉장히 성경적인 저는 사람 인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녀 성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성적인 존재들이 반드시 연합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런 근본적인 결혼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이 성, 우리가 남성과 여성, 요새 뭐 이제 중성도 등장하고 젠더 시대가 오는데 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중성 화장실을 만든대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이제. 네, 중성 화장실을 만든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성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 성, 우리가 성을 하나님이 중요한 이 부부 안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은 이 성적 타락을 막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의명이 아주 충만한 교회였어요. 우리 7장의 결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6장에 이미 의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우상숭배 의명에 이야기하고 7장이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7장 2절 이렇게 하면 7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어떻게 보면 꼭 음행을 막기 위해서 꼭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쓴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사회상이 그랬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부 일체의 의미도 강조하는 것이고요. 결국 부부 안에 주는 이 성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래서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그 다음에 7장 3절 4절 5절 보면 여러분 이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부 사이 절대 금욕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부부에게 성은 즐거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금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 배우자에게 반드시 부부는 성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몸의 주인은 아내이고 아내의 몸의 주인은 남편이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읽지는 않고 오전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러나 꼭 분방해야 될 때는 합의상 기도할 때만 분방해야지 분방하지 말라. 부부 안에 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제일 먼저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성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부부가 부부 되게 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성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고 부부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성을 주신 것이에요. 부부를 진영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부부의 산업을 깊이 하게 하는 수단이죠. 성을 통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을 주신 것이에요. 언제 한번 시간 남은 성에 대한 설교가 좀 요새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성은 그런 의미로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성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쉬쉬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 유혹에서 안전한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요. 부부의 성생활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상의 선물이죠. 일평생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된 경험입니다. 부부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헌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부부 안의 성이 부부를 벗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이 쾌락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인간의 이 성적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 다루지 않으면 성을 불로 표현하는 것도 그거예요. 불이 참 필요해서 소중하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큰 화재가 나서 망하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 성은 심심풀이 쾌락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부 안에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부 밖의 성은 뛰어드는 불나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출된 잠시의 유격이 쾌락이 종료되고 나면
아주 메마른 공과 무의미해요. 근데 오늘 시대는 이 성을 상품하고 쾌락해서 도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이 지금 너무 난무하는 건 돈과 다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성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이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사르트르가 계약 결혼 때문에 굉장히 이 서구 사회의 젊은이들을 확 열광시켰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가끔 이런 제가 오늘 시간에 생각하는 책을 보면 완전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격의 성 개념, 부부간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성의 쾌락만 즐겼어요. 이 보바르랑 사르트르가 알죠, 여러분? 근데 그 성적인 이탈은 윤리의 범위를 벗어나요. 이 보바르가 사르트르와 함께 낮에 섹스한 후에 또 이 사르트르의 10대 어린 여자들을 꼬셔서 동생을 즐겨. 이는 아주 정말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두 사람이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온 이해가 부부 안에서 성은 개떡 같은 소리이다. 이게 사르트르 이야기예요. 부부 안에서 성은 개떡 같은 소리다. 섹스는 나의 실존이다. 나의 실존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면 부부 안에서든 부부 밖에서든 그게 다 진리다. 이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런 성적 이탈을 합리화시키려고 여러분. 근데 결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성은 사람을 망가뜨리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과 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부 관계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안에서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건 다음에 한번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결국은 성경은 결혼에 있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는 이와 결혼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까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이게 상관이 성적인 의미를 많이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믿는 자 결혼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불신자의 결혼은 단순히 뭐 서울에서 살자, 부산에서 살자, 뭐 빨간 탭을 사고 흰 탭을 사고 이렇게 서로 의견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견이 아니에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자와 믿는 자 결혼하고 그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 결혼해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고통해요. 결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임신, 육아, 자녀 교육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들을 만나면 여기서 너무나 많은 요즘 현대인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처가와 시댁의 문제 이런 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이 지옥되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참 이 가정 결혼을 우리에게 그렇게 막 행복한 그림을 그려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뭐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좀 결혼 정년기도 이야기하고 결혼 정년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결혼 정년기는 남자는 33살이고 평균 나이가 여자는 30살이에요. 엄청 뒤로 물러났죠,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이 기준으로 35살은 뭐 노처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즘은요. 얘는 27살이 노처녀였어요. 근데 결혼 정년기 때문에 너무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돕는 배피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결혼하면 돼요. 너무 결혼 정년기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생물학적 아이를 낳는 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나이가 자기 결혼 정년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어떤 상대방이 나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거나 불태울 때 빨리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이 결혼을 후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이 홍기듯이 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한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섹스에 대한 욕구가 한창 최고조에 이를 때만큼은 결혼 결정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결혼 전경에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이 굉장히 불탈 때 대부분 결혼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주신 결혼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성적 욕구가 불타는 것만을 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적인 이 한락에 취해 있을 때 상대방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덥석 결혼하고 나면 이게 아니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혼전 순교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의 단점을 이 성이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혼하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정령기라는 건 정말 자기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준비됐을 때 결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그저 뭐 어떻게 되면 좀 저 사람이 정말 좋다. 사랑에 빠지면 바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혼전 이 순결 서약식 운동이 한때 굉장히 한국교회 유행이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콘돔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참석시키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타락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10대 소녀 중에는 순결이라는 것이 아직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서구 사회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결을 버리는 것이 정상이고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이래서 친구들에게 놀림감도 되고 그걸 안 미국의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서 거대하게 순결 사역식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한국에도 넘어왔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혼전 순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경험해보고 하는 것이 후회도 없지요. 아니에요. 꼭 경험해봐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결혼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의 4가지 원리는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혼 문제입니다. 자 이혼이 제일 어려운 주제 같아요. 오늘요. 우리나라 작년 통계 이야기해 드릴게요. 21만 쌍이 결혼했으니까 42만 명이 결혼한 거죠. 21만 쌍이 결혼하고 작년 이혼 신고된 게 11만 쌍이에요. 통계청에서 11만 쌍. 거의 반 정도가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6만 쌍이 재혼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 10년 전 한국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깜짝깜짝 사람들 놀라요 지금. 지금 그 중에 11만 쌍 중에 다시 6만 쌍이 재혼해요. 결혼, 이혼, 재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혼 시기는 23%가 시혼 4년 만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가 제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가 2번이고요. 세 번째가 불륜과 외도 문제예요. 결혼의 이 원인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혼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뭐 30% 통계죠. 전체로 보면 3쌍 중에 1쌍이 이혼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혼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혼에 대한 교훈, 저도 이거 제일 한정한 고민하면서 많이 찾아본 것인데 음행한 이해에는 이혼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7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이 또 16절까지 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남편을 버리지 말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야기하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불신자가 믿지 않는 아내가 처음엔 결혼은 안 믿는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쪽이 나중에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한쪽의 아내든 남편이 믿었어. 근데 그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혼의 중요한 조건, 제가 음행이 가장 성경에 말하는 음행이 거예요. 음행하면, 즉 불륜을 저지거나 외도하면 성경은 부부의 한몸 되게 하는 요소로 봐요. 그러니까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부부가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하는 경우는 이혼 사유예요. 성경이 말하고는 이혼 사유예요. 여기는 성경을 하나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그러나 물론 성경은 그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할 경우에, 그것 때문에 계속 부부관계를 힘들게 할 경우는 이혼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15절에 보면은 16절에서는 어떻게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와 살다가 그를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즉 복음적 관점에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살 것을 명해요. 바울은 특별히 그런 쪽이에요. 이혼하지 말자 쪽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속 집요하게 안 믿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7장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는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유기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이럴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좀 약간 여러분 헷갈리는 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우는 장면이 뭐냐 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라 했지 않았어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단은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완악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행한 영고, 간음한 영고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가 안에 시집가면 또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보면 굉장히 엄격해요. 정말 특별한 게, 원래 하나님 뜻은 이혼이 아니다는 걸 너무너무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그것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혼은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 주는 거죠. 요리를 못한다든지, 밥을 태웠다든지, 반찬이 짜다든지, 얼굴을 못생겼다 이러면 이혼 증서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혼 증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율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이댄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설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완악해서,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줘야만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여자 죽이고 때리고 박해하고 하니까 이혼을 못하면 여자 죽잖아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떨어지게 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엄격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이제 이혼이 요즘 사유 성격이 안 맞아서 고부 갈등 때문에 시댁의 처사가 부당합니다. 이래서 이혼을, 제 인생에 또 어떤 자매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래서 저는 애 낳아 키우고 늙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혼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결혼이 근본적으로 신적 부르심으로 성경은 이해해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결혼을 신적 부르심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조예요. 그래서 여러 사실은 음행이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음행이라는 것을 넓게 해석하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음행 이외에 다른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사별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고요. 한쪽이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그리고 아까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을 이렇게 넓게 해석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불가능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 그 부부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조건들. 근데 그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누가 그 기준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보면 폭력으로 남편과 아내를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 이혼 사유죠, 여러분. 도박이나 학대 이런 경우들, 그리고 성적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아까 음행이라는 포함에 넓게 보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부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가능한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정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정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구약의 유대인들 그렇게 이혼 정책을 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아내들을 이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한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적 원칙은 결국 그 세 가지예요. 음행, 불신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별. 이것 이외에는 사실 성경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혼이 신적 부르심에 대한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행도 결국은 서로가 부부관계를 가능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래도 용서하고 산다면 그건 더 없는 그리스도인의 넓은 사랑이죠. 그래도 음행한 용거인데도 성경은 그래 당장 이혼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혼의 조건은 되지만 결국 그것은 왜 이혼을 하라고 했을까요? 음행한 경우에는 부부가 결국 정절이 더럽혀짐으로 부부관계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라면, 아까 넓게 해석하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결국 서로 부부가 서로를 망가뜨리고 결국 죽이는 그런 상까지 이르면 이혼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혼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에겐 치명타입니다. 특히 청소년기까지 자녀들에게 이혼은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에겐 대단한 충격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싸움이나 불화나 이혼은 자녀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 자식 하나 잘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정말 전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요. 뭘 그렇게 큰 기대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는 의미가 뭐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내게 준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그 하나님의 큰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이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할 때 아이들이 정서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요. 누구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자녀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야 된다면 자녀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거 중요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알려야 되고, 근데 자녀한테 이혼 상담하면 안 돼요. 그건 부모의 결정사항이지. 가끔 자녀에게 또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이야기,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욕하면 안 돼요. 그에게는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절대 배우자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욕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 재혼을 이야기하면, 재혼은 성경에 되게 소극적이에요. 이혼은 성경은 엄격하고요. 재혼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라. 바울이 독신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원래 독신이었냐는 문제는 성경학자들 간에 굉장히 싸움이 많아요. 원래 독신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분명히 독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7장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요. 혼자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혼자 되었을 때 재혼하는 것에서 성경은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독신 예찬론자 같은데 바울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냥 홀로 지내는 게 좋은 것이에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음행한 연고에 헤어졌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근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격차나 다른 이유로 이혼했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점을 둔 것은 제가 한 주간 내내 성경 찾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세상에서 이야기는 늘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간섭의 이야기 늘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재혼하는 것 절대 죄가 되지 않지만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왜냐고요?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뭐 돕고 섬기고 하느라고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할 그런 고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까놓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7장에서.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니 홀로 되었으면 그냥 홀로 나아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별했을 경우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충격입니다. 어떤 사람 여기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들 좀 많이 제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에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물론 다시 재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혼이 결혼 초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재혼이. 한눈에 반했다고 절대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재혼하지 말고 일단 재혼했으면 고통을 감내하고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재혼은 초혼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욕을 이길지 못할 것 같으면 재혼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독신이 오늘 제일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신, 그러니까 독신은 오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면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가부들은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11절에서는 이혼한 여자들도 혼자 지내든지 다시 전 남편과 합하라고 권하고 있죠. 25절 26절에도 보면 처녀들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9절 40절에서 가부들은 남편이 죽으면 시집 갈 수 있으나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원리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요. 독신이 낫다든지 결혼이 더 낫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결혼이나 독신이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은 바른 것이고 독신은 나쁜 것이고 뭐 이런 논리가 또 부족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은사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고 주를 섬길 수 있으면 그것처럼 더 멋진 인생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성경에서 독신의 유형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한번 그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고자의 세 종류, 즉 독신의 세 종류 유행이 나와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선천적으로 고자로 태어난 사람들, 성적 관계가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독신 첫 번째 유행이에요.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그럽니다. 자, 이거 해석이 좀, 사람이 만든 고자가 뭘까요? 선천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또 전쟁이나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경우, 이게 사람이 만든 고자죠.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는 좀 더 넓게 해석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결국 결혼할 대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독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고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 어떤 상황 환경 때문에 자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비자발적으로 그냥 어떻게 홀로 된 사람, 이게 두 번째 유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신의 유형이 있어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이거는 2번의 특별판이에요. 특별케 이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의 두 번째 특별판이죠. 즉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서 어떤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에 집중하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 에레미야도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죠. 자, 이런 유형에게 독신은 은사고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이 더 낫고 독신이 더 낫고 이런 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리를 말하고 있지만 아까도 배우자 문제도 안 믿는 사람과 살면 좋다. 그러나 만약 살 수 없을 때 이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적용에 있어서 인간 편을 향한 하나님 배려가 있듯이 오늘 결혼이 인류의 제도이긴 하지만 독신을 선택한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굉장히 성경 동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간섭은 독신으로 살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신주의는 저 사르트르처럼 완전 자기 방종을 위한 독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독신이 아니에요. 지금 독신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남편과 의무를 지지 말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 독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근데 이런 1번, 2번, 3번의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 장가하고 시집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세요.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냥 혼자 계속 왜 결혼 안 하고 독신이 있냐고요. 이유가 있죠. 자기에게 맞는 아내, 자기가 맞는 남편을 못 만나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건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깎아내리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뭐 예수 잘 믿고 어떤 아내를 원하냐니까 배우자를 원하냐, 예수 잘 믿고 이해심 많고 착하고 배려할 줄 알고 경제로 능력 있고 이쁜 여자, 그런 여자 없어 이 세상에는요. 또 어떤 남자를 원하냐니까 뭐 돈 많고 미남이고 키 크고 근육질이고 매너가 좋은 남자, 그런 남자도 없어. 이미 다 갔어. 그런 남자는 없어. 찾아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 1번, 2번, 3번이 유형에 속했다면 독신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이 세 가지 유형도 아닌데 지금 배우자를 못 찾는 것은 눈높이를 바꾸면 됩니다. 예, 어떤 상담하는 목사님은 치마만 입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너의 거룩에 아주 큰 유익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목사님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요새 누구도 간섭 안 받는 삶,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꿈, 나는 애나 키우고 늙고 싶지 않고 결혼에 구수매여 살고 싶지 않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신을 선택하는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긴다. 경제력이 있는데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임신, 육아 생각만 해도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그런 관점은 세상적 독신의 관점. 성경은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형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가 정말 독신에 적합한 사람인지 결혼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 성경을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되 배우자가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을 붙여줄 줄 믿는 믿음으로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꼭 자녀 생산과 꼭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독신이야 결혼이나 선택할 때 잘 오늘 성경적 기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결론이 또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성경을 살펴봤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보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적어도 이 결혼은 이 땅에서 유효한 제도예요. 천국 가면 없어지는 제도예요. 야, 우리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 뭐 다시 살자,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서로 부부했던 연은 알아보긴 하겠죠. 그러나 모두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친밀감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관계로 친밀감을 누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천국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한 천국에서 삶이
굉장히 다행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굉장히 남편이 막 힘드신가 봐. 근데 여러분 그 성국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그 친밀감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시 부부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이 땅의 제도예요. 이 땅의 제도로 결국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훈련과 연습으로 주신 제도라는 게 결혼이요. 영하는 삶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결혼이 좀 실패하고 이런 남자 만나고 저런 남자 만났다고 절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그게 왜 실패가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비밀이 그러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 관계 필요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왜 결혼 제도를 주셨냐? 남자 여자를 영적으로 완성시켜주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더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 기준 가능성을 부부가 더 개발시켜준 역할을 하라고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망가뜨리면 안 돼요. 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부부관계. 그래서 서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부부관계지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어떤 남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번으로 너를 키워줄 수 있는, 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너 그 사람을 만나면 채워줄 수 있고. 근데 같은 사람 많이 찾아서요, 같은 나랑 너무나 성향이 비슷한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 빨리 해버리거든요. 10년만 지나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해요. 박진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서 박진희도 16년 만에 이혼했는데 처음에 너무 같은 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같은 게 지겨운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해서 서로 헤어지자 해서 16년 만에, 결혼은 10년 했고 뭐 20살 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시 재혼하긴 했지만 박진희 같은 사람. 근데 제가 뭐냐면 서로를 채워주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인 거거든요. 한쪽이 좀 약해지면 한쪽이 더 열심을 내게 하고 서로 힘을 얻고 이렇게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부부관계를 주는 거예요. 그게 돋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린다는 건 여러분 너무 같아서 어울린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결혼의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결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결혼 생활은. 제 말은 물론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부부간에 정말 아닐 경우는 좀 떨어져 지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서로가 소중한 관계인지 알기 위해서 좀 떨어져 있어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주셨는데 서로를 계속 망가뜨려요. 말로, 언어로 말이에요. 이것처럼 왜 남편과 아내에게만큼은 왜 이웃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폭언을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우리의 간섭이에요. 잘못된 간섭.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그런 결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적용 문제 합니다. 정말 제대로 살 가정한테 이혼도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어떤 억압적인 결혼은 그냥 잘 살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부부들을 봐요. 그런, 제 말은 적용의 관점 이야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무조건 잘 싫어하면 이혼해라 해서 설교했다 하지 마시고 이혼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정말 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우리의 죄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봐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면 남은 저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결혼이 남과 비교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여러분 가끔 백상중에 한 쌍 정도는 마치 뭐 천생연분처럼 와 한상적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까짓고 가면 그렇지 않아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왜?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뭘 죄인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여기가 기초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렇게 합니다. 결혼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식용 수갑이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눈을 뜨게 한다. 불신보다 결혼을 더 녹슬게 하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박은 결혼이다. 톨스토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세상에 무슨 장식부처럼 남에게 드러내긴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정말 결혼 생활에 주님의 도우심. 저는 우리 두 부부가 행복한 결혼에 젖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정도 본 적도 있어요. 아, 저건 행복한 게 아니야.